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요. 아멘. 다시 한번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했으면은요 더 이상 말씀 받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성취될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야 베드로야, 네가 잘나고 네가 또 많은 것을 배워서 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그러니까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 있는 이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이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내가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졌을 때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벌벌 떠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요 점쟁이 집에 들어가면은요 점쟁이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점쟁이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떨고 있잖아요. 무속인 집에 가면은 뭐 귀신이 달라붙을까 그냥 그러고 떨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권세는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또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위해서 또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은 우리가 새벽에 아니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진짜 누워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천국 열쇠거든요. 물론 우리 목회자들은 그 천국 열쇠라는 것은 치리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다른 종교는 무엇을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권세와 신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이 매일같이 시간마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강야라는 그 훈련을 거쳐가지고 강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고난은 인간을 인간답게 성장시키는 시너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은 고난을 자청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이 있으면은요, 그게 축복이 되지더라고요. 그게 응답이 되져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의 고난이 오게 되면은 또 수능 시험이 오고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그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그 부모들은 어디로 가요? 자기가 믿는 종교 앞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늘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또 응답 앞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에도 그러지 않아요. 초년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고 고난이 따르게 되면은 그 고난을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고해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해하는 배가 풍랑에 금과 거친 파도를 이렇게 싸워 이겨야 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영적 신분과 영적인 상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과 싸우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고난을 싸워서 이기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통과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교 상담학을 배울 때 보니까 이 문제를 만나는 사람을 중에서 세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가가지고 이 문제가 크니까 그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다시 돌아서 뒤로 가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가 너무 크니까 우회해가지고 돌아서 문제는 그대로 놓고 그냥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가지고 그 문제를 부수고 통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 문제를 통과해야만이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나의 과거로 넘어가 버리고 이 고난이란 문제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지를 않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 앞에서 돌아선 사람, 그 문제는 계속 앞에 있고,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우회한 사람은 그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평생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 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보면은요, 자기의 의로 고난을 이겨내면은요, 언젠가는 자기의 의가 자기의 또 올무가 되어가지고 되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산다고 하신 분들,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신 분들이 조그마한 문제와 사건만 있게 되면은요, 그 문제와 사건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해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살인이거든요.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고, 자해는 자기를 죽이는 것 아니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올무에 묶여가지고 자해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내면은요, 영적 문제에서 오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복음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다 보니까요, 자기의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가운데서 발생하는 시험과 고난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해결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요,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지고 유일성의 응답과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약적인 축복과 유일성의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 후대 앞에 기념비가 되어지는 신앙의 또 참 성공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신앙의 발자취를 기념비적으로 남기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풍랑과 거친 파도가요, 또 1등 항해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이닥친 고난은요, 가면을 쓴 축복의
또 뭐라고 할까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치고 오는 것은 내가 이 가면을 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고난과 문제가 기회가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봅니다. 모세는요, 광야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요, 또 기적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도 보면은요, 이번 고난 가운데서요, 세 가지 올바른 신앙관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보면은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알몸으로 나왔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요, 또한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랬거든요. 내가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물질이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고난받고 내가 핍박을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반석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단단한 순금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올바른 또 이런 고백을 했던 것, 신앙관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고백은요,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알게 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또 그래서요, 내가 가죽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올바른 내세관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요 자녀가 먼저 보내는 고난과 기초적인 삶의 모든 삶을 잃어버린 그런 또 시험을 당하게 됐고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도 올바른 물질관과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요, 욥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참된 믿음을 회복하니까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면은요, 그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요, 고난이란 가면을 쓰고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문제시할 것도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요, 고난이란 가면에 속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론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또 오후에 임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성인들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서론을 그렇게 또 잡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진짜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오늘의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요, 아침에 주만 바라본다 그랬거든요. 아침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까 내가
아침에 주께 읊조리고 주를만 바라라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도 또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현장의 삶 속에서는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다윗이요. 다윗은요 이 고난이란 말씀을 회복하고요 고난 앞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난 앞에서 오늘의 전도를 회복하고 보좌와 소통하는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늘 세계 25시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이 땅에 25시는 없거든요. 그런데 25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전도를 회복할 때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를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전도자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이 능력은요 영어로 연결되는 응답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삶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만한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좌와 또 소통하게 되면은요 보좌와 소통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보좌의 능력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이 능력을 회복해야만이 이사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도요 욥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면은요 여러분 고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근본 원인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사단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처럼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요 바로 그냥 놓치게 되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왜 행복이 없고 늘 고난이 따르고 늘 갈등하고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요 말씀을 놓치면 고난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고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문제가 시작되면은요 빨리 눈치채시고 진짜의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저주가 임하게 됐고 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먹고 사는 고난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의 핵심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을 날마다 회복하는 하나님을 날씨마다 만나는 이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로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거든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를 자연히 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바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된 그 신분 가지고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늘 고난의 시작이고 불안의 시작이고 염려의 시작이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고난 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욥은 자신이 내게 고난이 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시험이 오게 되는 것들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그게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봅니다. 욥은요 생각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고 그 다음 무서워하는 것이 자신의 몸에 그대로 미쳤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욥기서도 읽어보게 되면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욥이 어떤 행사만 있게 되면은요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나 또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았나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벌을 주지 않겠나 그런 두려운 마음과 그런 또 염려하는 마음과 그런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요 알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순간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고요 모든 것이 몸도 망가지는 그렇게 되었지 않아요. 그것을 그 고난 속에서 욥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고난 앞에서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 고난이 오히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축복의 발판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어떤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주어졌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리스도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신분의 축복과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밟아 뭉개뜨려버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로 또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과거의 죄, 지금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완벽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오셨거든요. 그리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주셨거든요.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는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날마다 행복한 생각 그리고 행복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요 믿음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랬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도록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고난과 문제, 사건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거든요. 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너희 문제 해결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지고 고난이 왔기 때문에 말씀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 중심 생각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 목표를 향해서 새롭게 정립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중심으로 가고 나 중심으로 가고 물질 중심으로 가고 성공 중심으로 가는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다면서 세상적인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성공에 매여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다면은요,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요, 그 생각만 가져도 사단은 바로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를 회복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난은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보면은 언약을 붙잡고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요, 다 승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요셉은요, 가정에서요,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왕따를 당하고요, 또 그 형들에게 또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고, 우물에 빠뜨렸다가 다시 건져내가지고요, 은 30에요,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는 그런 은혜를 계속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 은혜를 입고 있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이요, 언약을 놓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요, 전 세계 여호와로서도 또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선교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왕궁과 공주의 아들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바꿔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울왕으로부터요, 고난을 받았거든요. 늘 쫓겨다니고 늘 죽음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시요. 그마마치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늘 피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피난 가운데에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키시는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시가 되고 은신처가 되신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요, 다윗이 시편 23절 고백의 시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랬거든요. 다윗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 시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장인 사울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사단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로 인한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회복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틈만 나면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다윗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아침에는 하나님께 그것도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능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악한 아합왕과 그 아합왕의 아내 또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요 계속 쫓김을 당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어디까지요? 호렙산까지 갔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40주 40야를 달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다 공통된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앙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냐면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배경 속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배경을 알고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할 때에 사실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24시간 임마누엘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와 사명에 집중하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고, 오늘 우리 중직자들 임직 받지만 사명에 집중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중직자로 임직 받는 분들 진짜 교회 안에서 큰 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 사단이 시험을 갖다 주고 고난을 갖다 주거든요. 내가 큰 일을 교회 앞에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래도 장로냐, 내가 이래도 또 전사냐, 남수집사냐, 그렇게 사단은 자꾸 시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말씀드렸던 것이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모든 분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중직자로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과정은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요, 영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237 나라 5천 미정족 살리는 이런 영혼 구원에 우리가 마음을 향해서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도요,
기도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주신 이유도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아침에 주께 기도한다 그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아침에요 우리가 정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요 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무시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무시기도 비밀 속에는 흑암 세력이 묶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들려지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봅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예배에 승리하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적인 축복과 유일성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할 때에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정시무시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